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릴 적에 명절만 되면 꼭 치르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가마솥에 물을 펄펄 끓여가지고는 붉은 다라이 큰 고무통에 적절하게 수온을 맞추어 놓고는 자식들을 차례대로 씻겨주시는 의식을 치루었습니다. 어머니의 팔뚝 힘이 얼마나 센지, 자기가 이길런지 때가 이길런지 사생결단을 가지시고 머리끝부터 발가락까지 때를 벗기시는데, 그것도 정말 엉클은 때밀이 수건으로 밀어제치면 처음에는 때가 불어야 나오죠. 비누칠 대충 해가지고 문지르기 시작하면 때가 잘 안 나와요. 때가 좀 불으면 그때부터 하여튼 동절기에는 목욕을 했던 기억이 별로 안 나니까 설 명절 전에 딱 한 번 씻는데, 거의 국수 수준으로 밀립니다. 국수 수준으로 막 밀리는데 얼마나 아픈지, 아프다고 그러면 야 이놈 무자스가 뭐가 아프냐 그러면서 덩어리로 철썩 때리는데, 물 묻은 덩어리를 맞아보신 분만 하면 엄청 아픕니다, 여러분. 그래서 눈물바람으로 온 몸을 정결하게 씻고 어머니가 시장에 가서 딱 하나 사주시는 그런 옷을 입고 명절을 맞이했던 그런 기억이 생생한데, 문제는 그 다라이 가지고 김장철이 되면 그곳에 김장을 절여서 김치를 담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치를 먹을 때마다 그 국수처럼 밀린 때가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찝찝함이 좀 있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그 김치를 먹고 오늘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이 순간까지, 그때 정말 어머니가 정말 때 하나 남기지 않으려고 거의 가죽을 벗기듯이 몸이 벌겋게 되도록 그렇게 밀었던 그 때를 없앴던 그 어머니의 마음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는 사실을 제가 오늘 이 순간까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하나님은 줄기차게 죄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죄를 씻는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미지는 한결같은 이미지, 마치 어머니가 저의 더러운 몸을 씻어 주시듯이 하나님은 물의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보면 구약의 대표적인 왕 한 사람을 들라면 다윗 왕을 들 수가 있잖아요. 정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우리 가운데 오셨지만, 그러나 성군 다윗도, 그리스도의 육적인 조상인 다윗도 인생인지라 그도 하나님 앞에 한순간 인생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여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저질렀는데, 그 죄를 우리는 간음죄라 그럽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간통죄, 간음죄를 저질렀습니다. 제가 교회 역사를 공부해 보면 초대교회 어거스틴 정도의 300년, 400년 정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 중에 가장 큰 죄, 대죄를 뭐로 꼽았는가 하면 간음죄로 꼽았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2015년입니까? 그때 이 모든 성적인 결정권은 자신의 결정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국가가 법률로 정한다는 것은 위헌이다, 이렇게 위헌 판결을 내서 소위 말하는 간음죄, 간통죄가 법으로는 사라진 것이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국가의 법으로는 그것이 폐지됐는지 사라졌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엄연히 살아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그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그때 하나님께서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선지자 나단이라는 사람을 그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죄는 이미 그 간음죄를 숨기기 위해서 무슨 죄까지 저지른 상태예요? 살인죄까지.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야 장군을 최전선 일선에 보내라고 하는 밀지를 보내가지고 그 사람을 제일 앞장서서 맞게 해서 적탄을 맞아 죽게 만들면서 그런 살인죄를 저질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분 다윗에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때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그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는 엎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했습니다. 그 회개의 내용이 정말 여러분 시편 성경 51편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는 사실, 우리가 여러분 성경에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은 여러분 1편 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끔찍한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사죄를 구하면서 그때 다윗이 제일 먼저 51편에 언급한 단어가 뭐냐? 우리 성경은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이렇게 번역되지만 한국말로 번역되어질 때는 히브리 말의 순서대로 절대 할 수가 없잖아요. 히브리 성경에 가장 먼저 언급된 단어가 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에서도 첫 번째 단어가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갈로 안에 한네니 엘로힘, 엘로힘은 하나님이잖아요. 엘로힘 하나님을 말하기 전에 51편에 여러분 첫 번째 나오는 그 단어, 다윗이 회개할 때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언급했던 단어가 뭐냐면 한네니라는 단어인데, 이 한네니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가 하면 받아하십시다. 은혜를, 자비를, 그런 뜻이에요. 자비를 온니 나의 위에, 내 위에 말하기 전에 자비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총을, 이게 제일 먼저였어요. 심지어 그렇게 소중한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최고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는 최고의 단어를 말하기도 전에 먼저 얘기한 게 뭐냐? 한네니 은총을,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 성경이 우리가 읽어볼 필요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이렇게. 왜 그랬을까요? 왜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지적을 받고 엎어져서 통회하고 회개할 때 자신의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먼저 얘기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죄에 대해서 얘기하기도 전에 한네니,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를 그의 입에서 먼저 올리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한네니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만이
우리 인생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해결할 수 있는가? 그는 1절과 2절과 7절 말씀에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죄악을 지워 주십시오. 이게 1절 끝입니다. 2절에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고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유명한 단어들 오늘 여기에 다 들어있잖아요. 7절 말씀에는 그는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우설초로 나를 정결케 하십시오. 내가 정하게 됩니다. 나의 죄를 씻어주세요.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반복적인 이미지가 뭐냐 하면 씻겨준다는 이미지라요. 우리 어머니가 덩어리를 때려가면서 그때 막 국수처럼 때를 밀고, 발가락 끝 안에까지 하나 바지락 발가락 하나까지 그렇게까지 문질러야 되는, 온몸이 막 버거리, 그 가죽을 벗기기 직전까지 그 다 물로 씻는다는 공통적인 이미지. 그와 같이 하나님, 내 죄를 좀 맑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에 나의 죄악을 지워 주십시오. 전에 번역을 하시는 분들은 도말하라고, 도말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붉은 글씨가 있으면 그 위에다가 덧칠하는 걸 도말이라요. 오늘 여기서 도말이라는 이 지워달라는 메케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가 하면, 이거는 여러분 차용정서 있잖아요. 빈문서를 완전히 찢어버려다. 찢어서 안 돼요. 완전히 없애달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노비 문서가 있으면 문서가 있는 동안에 노비의 자식은 노비라 그것을 지울 수가 없어요. 거기에서 벗어나는 길은 대감마님이 그 노비의 문서를 불질러 버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노비에서 자유를 받아요. 아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죄가 얼마나 깊은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거 지워주세요. 도말해 주세요. 매케해 주세요. 자용정서 빈문서를 완전히 찢어주시고, 아니 완전히 없애버려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다윗의 간절한 심정이 있잖아요. 나의 죄악을 맑게 씻어라. 이 카페스라는 단어는 바로 그거예요. 어머니가 몸을 씻듯이, 우리에 막 씻어주시듯이, 빨래하듯이 죄를 없애달라, 그런 뜻이에요.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여 달라. 이 제하다는 단어가, 이 타헤르라는 단어는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 전에 번역 문둥병이라고 그랬잖아요. 우설초 나오는 거는 문둥병자, 나병 환자들에게, 나병 환자들의 고쳐주시듯이 내 안에 영적인 문둥병인 이 죄의 부패성에서 하나님이여 나를 그 근본적인 부패성을 완전히 제거해 주십시오. 다해로 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요. 그런데 다윗이 그때 놀란 거예요. 왜 놀라는가 하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죄를 3중 4중으로 막 회개를 하는데, 그때 회개하면서도 깊은 사실 하나를 깨달았어. 그게 뭔가 하면, 이 간음죄, 이 살인죄가 눈앞에 딱 있는데, 이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간음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살인죄까지 저질렀습니다. 내가 죽일 놈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그 죄의 껍질을 벗기고 또 벗기고 벗겨냈는데, 그때 깨달았어요, 다윗이. 이 죄라고 하는 것이 껍질을 벗겨내도 한 겹을 벗겨내면 될 줄 알았는데, 그 밑에 벗겨내니까 또 죄가 한 겹질 또, 마치 뭐와 같이? 뭐와 같이? 그렇지. 오늘 다 앞에 앉아 계시는 선생님 딱 얘기하잖아요. 양파 껍질과 똑같아요. 한 껍질을 벗긴데 또 안에 또 껍질이 또 있고 또 있고. 양파는 그래도 끝까지 벗기 보면 다 되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또 양파하고도 또 다른 거야. 벗겨도 또 있고 벗겨도 또 있고 벗겨도 또 있고, 아멘 할 때까지 할 게 있다. 벗겨도 또 있고 벗겨도, 이러면 이게 뭐냐 이거야. 이거 하나님 앞에 깨달은 거야. 그래서 뭐라고 그가 이렇게 외쳤느냐, 51편 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는데, 받아하십시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웃으며 말할 게 아니야. 내 죄가 always, 항상 before me, 내 앞에 죄가 있습니다. 야, 이거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 뿌리면서 씻어달라고, 제하여 달라고, 없애달라고 눈물 뿌리고 침상을 적시면서 그렇게 죄를 벗겨냈는데 그 죄는 벗겨도 끝이 없고, 나아가서 before me, 내 앞에 그 죄가 항상 뚝 버티고 서 있으니 이거 미치고 뭐야?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다. 야, 진짜 여러분,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이 성경을 여러 차례 읽으셔서 익숙하십니까? 저는 목사지만은 오늘 이 구절을 읽을 때 하나님 앞에 전율을 알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죄가 목사인 저 앞에 항상 버티고 서 있는 모습을 봐요.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오늘 이 말씀은 뭐냐? 하나님 앞에 죄는 자기 앞에 서 있는 모습, 다시 말하면 자신의 몸부림치는 노력으로, 인간의 노력으로는 그 죄로부터 완전하게 자유로울 수 없는 인간의 한계성을 얘기할 때 그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의, 그 처절한 고백의 내용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죄가 항상 우리 앞에 있습니까? 목사님, 그러면 막 죄 회개도 헛방이네. 왜 죄가 항상 우리 앞에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다윗은 두 가지 측면으로 깊이 생각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요, 이런 거예요. 야, 죄의 문제는 들여다보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 새끼줄로 비유를 들게요. 새끼줄로 죄가 한 가닥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껍질을 벗겨보니까 그 안에 죄가 몇 가닥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여러분, 몇 가닥으로 되어 있어요? 세 가닥으로 되어 있고, 세 가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 무슨 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삼겹줄. 지금 바뀌었어요. 세 겹줄로 번역이 바뀌었어요.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데, 여러분, 그래도 아무리 가려도 철근 줄이요 한 개로 되어 있으면 이거 떨어지기가 쉬운데, 만약에 여러분 철근을 세 개로 꽈가지고 되면요, 이거는 한 개의 줄의 그 장력에 비해서 여러분 수십 배 수백 배 더 세지는 거예요. 못 끊어요. 그거는요. 왜 그 죄가 내 앞에 붙이고 있는가? 그 죄의 실체를 들여다보니 죄는 하나의 어떤 모습으로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죄는 다발로 존재하는데, 그게 삼중적으로 서로 얽혀 있는 그런 모습으로 죄가 우리 앞에 존재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요약을 하면 인간의 죄를 제가 이렇게 정리했어요. 1절에 우리말은 죄악이고, 2절에도 죄악이고, 3절에도 죄인데, 우리 단어는 비슷비슷하지만 여러분, 히브리어 원문에 들어가면 단어가 달라요. 1절에서 말하는 우리의 죄악은 베샤라는 죄인데, 이 베샤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명령 어기는 것은요, 명명불복종입니다. 군에서는 그걸 반역이라고 얘기합니다. 반역의 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명령과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계명의 말씀이 있는데, 그 계명의 말씀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패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했고, 2절에도 그저 아온이라고 그랬는데 전에 번역은 죄악이 똑같이 되는데 전에는 죄과라고 하는 말이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지금 죄악으로 바꾸었는데, 이 아온이라는 죄는 뭐냐 하면, 야, 왜 우리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명령에 반역할 수밖에 없는가를 더 깊이 들여다보니까 그 속에 뭐가 버티고 있는가 하면 아혼이 버티고 있는데, 아혼이라는 게 뭐냐면 꼬여있다 이 말입니다. 인생이 꼬여있는 거예요. 죄 가운데 부정과 불법으로 완전히 꼬여있고 완전히 왜곡되어져 있는 본성 자체에 우리 인생이 죄로 그냥 꼬여있는 존재라는 것을 더 깊이 들여다본 거야. 그러니 인생은 결국 어떤 자리로 나갈 수밖에 없는가 하면 하타의 죄로 나갈 수밖에 없는데, 하타라는 죄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에 도달되지 못한다는 걸 얘기해요. 왜? 우리 인생은 벳사의 죄로, 인생은 아혼의 죄로 근본적으로 타락하고 근본적으로 왜곡되어 있는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인간이 하나님의 하타,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의에 그 관역에 우리가 명중하고 적중할 수가 없는 인생의 모습을 오늘 이 벳사와 아혼과 하타의 죄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깊이와 같이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삼중으로 세 가닥으로 막 꼬여있는, 인간의 힘으로는 이거 끌어낼 수 없는, 이거 완전히 뽑아낼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도 뭐로 와야 되느냐? 삼중적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나에게 하타의 죄를 하나님께서 버리고 벳사의 죄를 지워주시고 아혼의 죄를 씻어주시고 하타의 죄를 깨끗하게 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삼중적으로 지워주시고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문둥병의 이 영적으로는 부패성을 뿌리 뽑아 주십시오. 그런 은혜가 우리 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왜 죄가 내 앞에 항상 버티고 있는가? 첫 번째가 그런 거야. 죄를 들여다보니까 죄가 단순롭지 않아요, 여러분. 깊이 고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둘째는 더 깊이 놀란 거예요. 그게 대수가 아니야. 그거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깊은 원인이 있는 거야. 왜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는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눈물 뿌리고 기도했는데도 그렇게 내 죄는 항상 내 앞에 왜 버티고 서 있는지 깊이 들여다봐서 깊이 그걸 깨달았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그 고백이 5절 말씀에 있었어요. 내가 죄악 중에 뭐 했기 때문에 출생된 존재라고 하는 거. 아니, 그보다 더 들어가서 어머니가 모친이 죄 중에 내가 잉태되어지는 그 내 생명이 조직되고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죄 중에 내가 잉태되고 내가 이 세상에 출생되어지는 그 순간부터 나는 어떤 존재로 이 세상에 태어났는가 하면 죄의 존재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더 깊이 다윗이 들여다보고 깜짝 놀란 거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러난 단순한 죄, 이 간음의 죄, 더 나아가서 이것을 숨기기 위하여 살인의 죄, 이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렸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데, 그때 그 껍질을 벗겨보니까 인간의 죄 안에 따발로 묶여있는 벳사와 아혼과 하타의 죄로 우리 인간은 점철되어 있는 존재고, 아니 그보다 더 깊은 근본적인 원인이 모친이 죄 중에 우리 잉태하고 죄 중에서 우리가 출생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생은 죄를 씻고 씻었는데도 그 죄는 항상 내 앞에 떡 버티고 서 있더라. 이걸 깨달은 거예요, 다윗이. 이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 인간이 죄인인가? 이 내용을 여러분 깊은 사상을 이 시편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요 어떤 특정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죄인 된 것도 맞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근본 상태가 죄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한번 써볼게요. Sin of act라고 그래요. act, 활동, 드러난 행동으로서의 죄, Sin of act. 간음죄 또는 살인죄는 이거는 Sin of act예요. 행동으로 드러난 죄예요. 그런데 Sin of act, 간음과 이 살인죄와 같은 행동으로 드러난 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 Sin of state, 상태가 죄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본질이 죄의 본질이기 때문에, 가시나무기 때문에 가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죄들이 막 나와요. 이 행동의 죄들이 막 나와요. 그게 왜 나오느냐? 왜 나오느냐? Sin of state, 우리 상태가 죄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본질이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거 인정하십니까? 이거 인정하십니까? 다윗은 그거 깊이 그걸 본 거야. 깜짝 놀란 거야.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으셨잖아요. 요한복음 8장의 말씀에 그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대화를 나누시는 그런
한 단락을 우리가 읽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말씀을 3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진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시는 그런 은혜가 오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유명한 진리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듣는 2000년 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이 말씀은요 굉장히 기분 나쁘고요, 그들의 근본 정체성을요 인정하지 않고 자존감을 막 그냥 짓밟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많아요. 왜 그런가 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다는 이 말씀은 뭘 전제하고 있습니까? 그 유대인들이 지금 자유가 필요한 뭔가에 묶여있는 속박된 존재라는 사실을 예수님 전제하고 말씀하시는 거 맞죠? 그러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자기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들은 이렇게 3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분노하면서 얘기했습니다.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자손인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단 말이야. 거짓말이에요. 그들 지금 누구의 지금 종노릇 하고 있어요? 정치적으로 로마의 종노릇 하고 있잖아요. 지금 로마의 종노릇만 합니까? 유대인들의 역사는요 정말 역사 속에서 자기들 종노릇 하지 않고 딱 독립된 왕국을요, 여러분 이 제국들의 시대에 들어가면 딱 100년 80년밖에 안 돼요. 전부 다 종노릇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의 학정에 로마의 종노릇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종,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래서 누구에게 종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뭐가 자유가 필요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육적인 혈통을 근거로요 자신들 영적인 자유롭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실상 영혼은 속박된 상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기를 자유롭게 한다고 했을 때 막 기가 찬 거예요. 우리가 왜 기가 차냐? 우리가 밥 먹을 자유가 없냐? 먹고 싶으면 먹고 눕고 싶으면 눕는데 왜 우리에게 자유가 필요해야 된단 말이냐? 우리는 자유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에게는 종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준엄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여러분 34절의 말씀인데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아멘 아멘 너희에게 내가 말하노니 받아하십시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십시오. 우리가 죄를 다 저지르는데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범하는 사람마다 죄의 종이다라고 예수님께서 깊은 본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오늘 현대인들 휴머니즘 인본주의에 있는 사람들 제일 싫어하는 단어예요. 이 말씀이. 목사님 그런 말씀 말고 교회 주일날 설교할 내용이 없습니까? 도덕적인 얘기 좀 하고 인본주의적인 얘기 좀 하고 인문주의 좀 얘기하면 좋은데 왜 우리를 통으로 잡아가지고 우리가 자유가 없다고 얘기하고 우리 지금 교회에 올 때 자유롭게 왔거든요. 내가 오고 싶으면 오고 못 오고 싶으면 우리가 지금 자유인데 왜 우리가 속박되었다고 목사님 통으로 우리를 때려잡고 있습니까? 왜 우리에게 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오늘날 교회 안에 예수를 믿어도요 저는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고고하게 살아오신 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인간 먹같이 살아온 거는 말할 것도 없고 그거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먹같이 살아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가 죄인이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정말 내가 도도하고 고고하게 정말 학처럼 살아온 사람들 있어요. 그 사람들 큰 문제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조금 더 나가면요 자칫하면 내가 이런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듣기 싫은 거야. 내 나름대로 그래도 살아왔는데 말이야. 목사가 말이야. 지금 그런 사람이 있을 거야 아마. 교회 안에 꽉 들어찼다고 봐요 나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정말 존경하고 귀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이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깊이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깊이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노래 찬송가 640곡 되는 가운데요, 개인 작사가의 한 작사가의 작사가 가장 많이 들어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1740년대 18세기 중반에 살았던 사람인데요, 88년까지 찰스 웨슬레라는 사람. 찰스 웨슬레, 요한 웨슬레, 찰스 웨슬레 형제잖아요. 이 사람들 쉽게 말하면 감리교회의 창설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찰스 웨슬레가요, 우리의 찬송가 가운데 이 사람의 가사가 몇 개 들어와 있는가 하면 13곡이나 들어있어요. 한 사람의 찬송 가사가요.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이 찰스 웨슬레의 여러분 뭐냐 하면 이 회심 사건은 유명합니다. 그는 회심 전에도요 아주 흠잡을 데 없는 삶을 고고하게 살았다니까요. 옥스퍼드 대학 출신인데요, 그때 학생 때부터요 이 사람이 정말 규칙대로 법칙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영어로 법은 메소드라고 그러잖아요. 그 메소드대로 살았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 찰스 웨슬레에게 붙여준 별명이 메소디스트, 법대로 살아가는 인간, 그런 뜻입니다. 이게 나중에 뭐가 되느냐 하면 감리교가 돼요. 이게 메소디스트가 감리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럴 별명을 가질 정도로 찰스 웨슬레는 메소디스트였습니다. 자신의 어떤 그 규칙과 규범대로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요 웨슬레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게 하셨어요. 우리가 이걸 깊이 들여다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을 때 이거 한번 깊이 들여다봐야 돼요. 저는 어거스틴 연구하면서 제 내면을 깊이 들여다봤어요. 제 내면 깊은 곳에 지옥의 강물이 흐르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제가 내 내면을 깊이 들여다봤단 말입니다. 그때 찰스 웨슬레가 깜짝 놀란 거야. 뭐라고요? 자신의 영혼이 죄의 본성과 어둠에 단단히 결박되어 있는 상태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어요. 깜짝 놀란 거야. 그때 그 사람이 어떤 신분이었느냐? 여러분, 영국 국교회 성직자 목사였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큰 벌전, 그때 진짜 그 유명한 찰스 웨슬레의 회심 사건은 교회사의 유명한 회심 사건이고, 그것 때문에 뭐 감리교 같은 새로운 하나의 개신교 종파가 생겨날 정도로 그 웨슬레의 회심 사건은 유명한 사건인데, 그러고 나서 그때 제일 많이 했던 찬송가 13곡을 막 찬송 가사를 썼는데, 우리 곡에 그 찬송 가사가 13곡이나 들어와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 유명한 여러분 280장에 전부여 주옵소서, 너무 높다. 소혼 들고 옵니다. 이거 누가 했어요? 찰스 웨슬레가 썼어요. 388장 나의 죄를 주의 은혜 그도다 생명수로 고치사 나를 성케 하소서.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추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할렐루야. 이 찬송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가 회심을 해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깊은 죄의 속박과 단단히 결박되어 있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깨어져서 내 그 무서운 죄의 권세를 누가 깨뜨려 주셨는가? 그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죄의 그 단단히 묶여있는 속박에서 깨뜨려 주셨나이다. 야,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들이 막 쏟아져 나온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 2장 1절 말씀에 얘기했잖아요. 뭐라고요? 허물과 죄로 뭐죠?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 오늘 김 장로님 인생의 참지야 대표기도 맞죠? 떨리죠? 그럼 벌써 내가 딱 가서 올라와서 김 장로님 오늘 딱 보니까 딱 긴장돼 있어. 목사는 또 어떻게 했는겨? 그럼 오늘 장로님 첫 번째 기도가 뭐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정확하게 기도하셨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해는 하지만 죄와 허물로 우리가 충분히 이해되지만 우리는 죽을 자들이 아니라 이미 죽었어요. 뭐로요?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인 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목사님 오늘 살아있는데 왜 죽었다 카노? 이해가 안 된다. 그 말도 나는 이해돼. 제가 어디 갔느냐면 저 싱가포르에 한두 번 갔어요. 싱가포르에 가면 반드시 뭐가 가느냐면 새 공원에 갑니다. 새 공원 가보세요. 새들이 수천 마리가 있습니다. 종류도 왜 그렇게 많은지. 아이고, 한 두 번 가보면 보기 싫더라고. 뭐 전에 받는 그게 뭐 그기고 뭐 그렇잖아요. 또 새 이름도 몰라. 예, 봐도 그게 그기야. 그래가지고 이래 앉아 있었더니요, 저 맞은편에 나뭇가지에 가슴이 빨간 새가 눈을 보이 뜨고 나를 쳐다보고 있더라고. 한국에서 왔나 하면서 나를 보더라니까. 그게 막 너무 이뻐. 그래가지고 나를 너무 뚫어지게 나오고 저 새하고 눈이 마주쳤어. 그래가지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들여다봤는데 이놈의 새가 나를 끝까지 뚫어다 쳐다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저거 찍어야 되겠다. 뭐 저런 게 다 있노? 이래가지고 가까이 가서 찍는데 도망도 안 가. 너무 이쁜 새가 가보니까 박제야. 죽은 새야. 그 새를 그대로 죽은 거를 그 모양을 만들어가고 새를 그대로 얹어놨더라고. 박제. 진짜 이쁘고 눈깔도 박아가지고 눈깔이 막 빛이 반짝반짝 나는 거야. 그거 가짜 눈깔이야. 나를 쳐다보는 거야. 그게 죽었어. 어떤 유명한 수의사도 그 박제된 새의 영혼에 새 생명 불어넣지 못해요. 오늘 목사님, 나 이거 오늘 나올 때 자유롭게 왔는데 내 육신적으로 내 마음대로 오늘 먹고 일어나가지고 내가 자유롭게 왔는데 오케이, 인정해요. 우리는 외적으로 살아있어, 육적으로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뭐 때문에? 죄와 허물 때문에. 아멘. 여러분, 죄인에게는 영적인 생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요 우리가 깊이 인정을 해야 그때만이 비로소 우리가 진정한 기독교인이 되고요, 그때 진짜 하나님의 은혜의 소중하고 왜 은혜가 소중한가를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 목사님, 우리 가운데는 죽었으니까 소망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혀 다른 진리를 우리 가운데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본성이 죄에 속박되어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만은 동시에 주님은 은혜가 죄인에게 자유를 가져다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오늘 여러분 36절 말씀인데,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 아멘. 너희가 어떻게 자유롭게 될 수 있니? 네 스스로 안 돼. 하나님의 아들이 너를 자유롭게 해야 너에게 자유가 주어진다. 여러분, 우리 달속에 여러분, 이 거룩한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들이 나를 자유롭게 해야 내가 자유가 주어져요. 할렐루야. 그러면 아들이 어떻게 나를 자유롭게 하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들은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려고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8절과 29절 말씀에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인자가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이렇게 여기에 인자가 들린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심판을 받으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왜 심판을 받으십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 사이에 들리셔서 그렇게 심판과 수치를 당하는 자리에 들었습니까? 우리는 다시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까? 여러분, 요한은 이미 저 앞에서 이미 정답을 우리 가운데 제시했는데 어떤 구절이냐? 제가 그런 얘기 우리가 가끔 하잖아요. 신구약 성경 66권에서 다 조짜 뿌리면 한 구절이 빠져나온다 카대 한 구절이 뭐라 합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제요 집에서요 큰 손녀가 와가지고요 갑자기 놀더니 막 하나 성경 암송해야 돼요 이러면서 성경 암송 책자를 꺼내가지고, 여러분 방에 있는 실내 자전거는 옷걸이입니다. 여러분 빨래 걸입니다. 텐든 타지도 않아요. 거기에 손녀가 올라가지고 막 자전거를 타고 그러면서 막 성경을 암송하는데 날 보고 이러더라고. 내가 이래 소파 앉아있는데, 할아버지 왜 이거 봐요, 이거 성경 구절 너무 길잖아, 너무하잖아 이러더라고. 그러면서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너무 길다 이거야. 1학년짜리가 어떻게 그거 다 외우겠어? 그러면서도 막 성경을 읽어 나가는데 이건 전에 외웠는데, 그러면서 딱 읽더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러면서 얼굴이 밝아지면서 이러더라고요. 이 성경은 너무 쉬운 성경이야. 다 외우고 있다 이 말이야. 내가 그랬어요. 야야, 그 노래로 부르면 더 쉽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그러니까 이게 귓구멍을 틀어막더라고. 지 방식대로 하지 할아버지 방식대로 안 한다 이거야. 귓구멍을 틀어막아. 희한하대 인간은. 할아버지는 그런 노래하지만 지는 다 외우고 있다 이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대. 그래서 두 마디 더 하면 또 귓구멍 털어막을까 봐 얘기를 안 하는데, 그래 내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저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거 어떻게 외우나 이러면 마음이 좀 그럴 건데, 너무 쉽고 이 말씀을 내가 너무나 잘 암송하고 있어. 그럴 때 마음이 기뻐요 안 기뻐요? 얼마나 기쁜지. 그래 내 속으로 두 마디 하면 잔소리 한다고 해서 내가 말은 안 하지만, 그러나 네 마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들리셔서.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는 들리셔서 요한복음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들리셔서 죽으심으로 모든 생명들을 주님께로 이끌어 오신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분이 들리셔서 속박하는 죄를 처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스스로 속량할 수가 없고 죄의 근세를 깨뜨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요, 내 노력으로 죄를 다 깨끗하게 하겠다고 말할 사람 한 사람도 미안하지만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죄값을 보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시고 아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그 자리에 서셨습니다. 완전한 삶을 사신 그분, 스스로 속량할 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 제물의 자격이 하나님의 아들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희생은 그 무엇도 죄를 속량하기에 적합하지 않지만 오직 그분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그분 덕분에 죄책과 죄의 속박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는 이것이 기독교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붙들지 아니하면 교회에 나와서 기독교인이 아니요, 이게 은혜예요. 오늘 다시 은혜로 돌아가자. 큰 하늘에 막 불벼락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십자가 다시 부여잡고, 할렐루야, 나는 죄의 종인데 예수님 날 위해서 그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온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의 실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말씀을 마치면서 바울은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에베소 2장 3절 말씀에 전에 우리도 이렇게 욕심을 따라 육체에, 그래서 끝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질상 뭐야? 진노의 자녀였다. 아멘. 본질상 진노의 자녀. 나중에 어떻게 바뀌었어요? 2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여주시면 긍휼이 풍성하신,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뭐지요? 죽을? 아니야.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이 은혜로 뭐지요? 구원을 받았다. 아멘. 우리 달서교회 이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실 수 마음이 있으시면 아멘. 다른 은혜 구하지 마시고 대속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중보의 은혜, 날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날 다시 살리신 그분의 은혜, 이 십자가의 은혜 우리 다시 다 하나님 앞에 부여잡고 이 거룩한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